읽겠습니다. 1절 우리 한글로 한번 읽고 영어로 한번 읽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뭐 저나 박 목사님이나 설교에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데 뭐 이렇게 조회수가 약간 창피할 만큼 저희가 너무 무명한 사람들이라 뭐 설교도 잘 못하지만 근데 이제 제가 설교한 거 중에 그래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들었던 걸 보니까 그 우울증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목을 역시 제목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했는데 제가 한국에 이성원 목사님 교회 설교했을 때 이제 좀 은혜를 받으셨던 한 집사님이 이제 코멘트를 갖다 다셨어요. 네, 그래서 참 사람들이 그분도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지내시고 계시는데 요즘에 참 심리적인 질병들이 많은 시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런 또 우울증에 또 근심과 염려에 시대가 그러잖아요. 네, 되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 수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 유튜브 영향도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정보가 많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몰랐던 거를 너무나 많이 들으니까 그냥 더 염려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더 막 생각이 막 복잡해지고 이런 좀 것도 있지 않은가 싶어요. 어쨌든 우리가 82억 명이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그죠? 82억 명 중에 내가 한 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2025년도 벌써 한 달 반 남짓밖에 안 남았네요. 이 지구상에 82억 명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 시대의 상황에 맞물려서 여러 가지 환경은 다르고 타픽은 다를 수 있어도 사실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많은 원인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시대마다.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에 우리를 자꾸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지금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또 각 시대에는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근심과 불안의 원인들이 또 우리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막 잘 살다가도 갑자기 근심과 염려에 막 휩싸여가지고 막 힘든 이런 시기를 지나가죠. 그래서 이 WHO라고 하죠. World Health Organization. 여기서 불안장애, 이게 Anxiety Disorders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정신 질병이 이 Anxiety Disorder. 근데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 2021년 기준으로 3억 5,900만 명이 공식적으로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한 4.4%가 이 Anxiety Disorder를 앓고 있다. 더 많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한 5%에서 10%? 이 정도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불안증, 이게 하나의 정신 장애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따지면 이거를 앓고 있다. 그리고 입소스라고 하는 이런 여론조사,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금년 2월에 조사를 했대요. What worries the world? 뭐가 좀 세상에서 좀 염려하는 거냐?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 했더니 29개국 성인 중에
32%가 두 가지를 뽑았는데요. 범죄, 폭력.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런 범죄, 폭력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다. 그리고 똑같은 퍼센티지로 인플레이션, 경제적인 염려. 그러니까 하나가 폭력적인 거. 누가 나를 해치면 어떠지? 거긴 전쟁도 물론 포함되겠죠. 막 폭동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경제, 요 불안. 요 두 가지 원인이 가장 커다란 비율이라는 거예요. 맞겠죠? 객관적인 여론조사니까 우리도 아마 거기에 속했을 겁니다. 경제적인 거 참 어려워지면 너무 불안하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사회에 폭동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강도 도둑질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이런 불안증.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참 어려운 문제죠. 경제적인 이 어려움. 한국 얘기 들어보니까 참 더더욱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환율을 따져보니까요, 웬만한 직장 들어가서 500만 원 벌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4,000불 정도인가요? 이 성인이 대학 졸업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4,000불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그거를 벌면서 어떻게 집을 마련하고 어떻게 애를 낳아서 키우고 뭐 이런 경제적인 이런 빠듯함 속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불안함이 많다는 거죠. 굉장히 피부적인 거잖아요.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거고 노후. 그럼 노후는 어떻게 할 거냐? 뭐 하는 것도 없고 노후에 내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데 이런 거 가장 피부적인 원인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조금 더 정신적인 것과 관련된 게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자살의 굉장히 큰 원인이기도 하답니다. 사회적 고립. 그냥 SNS 상에서 소셜 미디어 통해서는 많이 뭔가 소통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인격적으로 인간 대 인간이 만나서 막 친밀하게 지내고 같이 부딪히고 마음을 나누고 막 슬픔은 같이 울어주고 이런 인격적인 대면, 삶을 나눌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릴레이션십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이 불안을 해소할 인격적 관계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AI랑 주로 많이 소통하고 참 이게 참 어려운 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뭐 여론조사나 사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고 우리도 거기에 속할 수 있을 건데 여러분 개개인은 어떠십니까? 한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서론적으로 우리 개개인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게 뭐지? 나를 한번 잠시 한 10초 동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뭐가 나를 좀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지? 뭐가 나를 이렇게 자꾸 염려하게 만들지? 근심하게 만들지? 우리는 다 그 시대의 아들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없는 거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혹은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런 근심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잘 한번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죠? 성경의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이 놓여있는 문맥이 있단 말이에요. 이리로 한번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14장 1절 읽었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가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1차적인 대상인 제자들이 지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읽었지만 안 읽은 분도 계시고 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원인이 뭐였죠? 그냥 우리 말고 지금 성경 보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맥락이 뭐였냐면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Upper Room Discourse라고 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이게 다락방 강화고요.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면, 21장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장면, 이러면서 요한복음이 끝나지 않습니까? 정말 요한복음에서 독특한 본문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 하는 예수님의 잡히시기 바로 전날 하신 제자들과의 성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대제사장의 기도, 요 아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데, 왜 그랬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네.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묘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하고 오늘 마지막 날인가 보다, 이런 분위기인 거잖아요. 나는 잡힐 거다, 그리고 죽을 거다, 이걸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발도 씻겨주시고, 이게 내 몸이라고 떼주고, 이게 내 피라고 포도주를 따라주고, 이게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 스승이, 그 기적을 보이셨던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가지고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끄잡아낼 이 왕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데, 이분이 지금 죽는다는 거예요. 너네랑 이제 빠이빠이 할 거야. 이러니까 제자들이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이 잡혀서 형벌을 받으면 우리도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우리도 다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불안증이 지금 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신 문맥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배척이나 신변의 위협이나 죽음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 같은데,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요거잖아요. 이 불안함. 자기들이 기대했던 어떤 메시아, 이게 아니라 죽는데, 우리가 헤어진대.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한 근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여러분, 설교 끝났습니다. 자, 대척점에 서 있는 두 단어는 뭐죠? 완전 반대되는 두 단어는 뭐죠? 저 한 문장에서 하나는 뭐죠? 근심. 이 근심의 대척점에 서 있는 단어는 뭐죠? 믿음. 끝.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인 뷰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물론 근심을 다루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사회관계적, 여러 가지 근심을 다루는 학문의 분야가 있을 거고, 우리는 그런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치료법, 근심과 정반대되는 개념, 근심을 극복하는 저 대척점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의 해결의 방법은 뭐죠?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근심한다는 얘기는 뭐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이러고 설교 끝내면 좋겠는데, 조금 한 껍질 더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게 이제 답인데, 요거에 대해서 13장부터 16장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요거랑 관련된 그거를 우리가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적으로 염려와 근심을, 불안을 가져다 주는 게 불신앙.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 불신앙,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그걸 한번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절 말씀이 사실은 전체적인 결론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 나를 의지해, 이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첫째로 조금 더 나가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도마가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우리가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네, 올 자가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와 헤어지는 거,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 이거는 내가 뭐하러 가는 거냐면 내가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이거예요. 야, 내가 죽고 너네랑 완전히 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한테 가서 너희가 영원히 거주할 처소를 마련해서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내가 너네들을 영접해가지고 나랑 함께 영원히 거기서 살게 할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불안과 근심은요 사실 그 종착역이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그럼 경제적으로 불안해서 못 먹고 못 살면 죽는 거 아니에요? 전쟁 나고 도둑놈이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오고 폭동이 일어나서 나쁜 놈들이 나를 해하면 마지막은 뭐예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질병은 뭐죠?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될, 모든 인간이 통과해야 될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것보다 인간에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죠? 아니 살아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돈이 없든 뭐 질병이 있든 뭐 불안이 있든 미래가 불확실하든, 여러분 살아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으면. 근데 죽는다? 내가 죽음 앞에 처한다? 이거는 가장 어려운 겁니다. 가장 큰 시험이고요, 인간에게 가장 지독한 사실 형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을 단번에 극복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뭐죠? 예수님의 이 말씀 뭐죠? 얘들아, 나도 죽고 나도 죽을 거고, 물론 예수는 부활하고 승천하시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거처가 있어 얘들아,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모든 궁극적인 죽음에 대한 불안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이 아닌데 우리가 억지로 믿는 건가요? 아니에요. 진짜 존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얘들아, 내가 가서 너네들이 eternally free rent 렌트비 비싸죠? 근데 이거는요 영원히 free 렌트예요. 야, 너네 돈 안 내도 돼. 내가 영원히 너네가 거주할 집을, 처소를 내가 마련할 거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들, 내 자녀들을 내가 영접할 거야. 예수님이 영접한대. 영접해. 그리고 그 영원한 랜드로드랑 영원히 같이 사는 거야. 어디서? 예수님이 마련한 영원한 거처에서. 여러분, 이 진리가 죽음에 대한 우리의 불안증을 한 번에 날려버리지 않나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칼빈이 그랬군요. 칼빈이 우리가 신자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짊어진 자기를 부인함, 기도, 내세에 대한 묵상, 이 네 가지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못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프리로 살 거처를
지금 예비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거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근심과 염려, 불안이 해소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어렵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도마가 우리가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영원한 처소에 프리 렌트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예비한 이 영원히 프리로 너희에게 렌트할 이 영원한 집에 너희가 올 수가 없어. 도마야, 너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그 거처로 내가 예비한 그곳으로 올 수 있어. 이 말씀.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결론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기초적인 질문 같지만 예수님 이따 이제 그 믿는 게 뭔지 또 나와요. 더 가볼게요. 자, 첫 번째가 요거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이것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두 번째 요소는 뭔가요? 우리를 불안과 근심과 염려 이런 거에서 우리를 극복하게 하시는 그 세상 어떤 학문에서도 알려줄 수 없어요. 이런 얘기하는 책 봤어요? 심리학자가 이런 거 얘기합니까? 경제학자가? 예? 신학자, 신학자는 얘기하겠네요. 이런 얘기 하나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태민아 조금 안 자려고 해봐. 작정하고 자지 말고. 미안해. 이 형 왔으니까. 자, 보혜사, 진리의 영 이거를 다 해설할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보혜사, helper, advocate, 옹호자, 도움을 주는 분, 이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좀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진리의 영이란 말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성령 그러면 막 방언하고 병 고치고 뭘 보고 이런 신비한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자세히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인드에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뭘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리로 계속 이걸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조명해 주는 거. 우리의 머리를 자꾸 깨워서 야, 그건 거짓이야. 이게 진리야. 이게 바른 길이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진리야 라고 가르쳐주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그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그러니까 바른 생각을 하게 해주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막 병 고치고 방언하고 쓰러지고 이런 거 먼저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요소도 있지만 성령은 우선적으로 예수의 영이다. 예수를 깨닫게 해준다. 예수를 경험하게 해준다. 예수는 지금 본체적으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영으로서 예수가 하셨던 그 일을 내 마음속에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못 믿어요. 내가 여기서 예수 믿어!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렇게 한다고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을 사용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응? 뭐 안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지성을 거듭나게 깨닫게 이 교만한 인간들의 머리가 성령에 의해서 겸손하게 되고 정돈이 되고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게 맞네. 아니 이게 무슨 단세포 생물이 이게 진화해가지고 뭐 인간이 되고 이거 아니구나. 이게 정말 설계자가 있구나. 정말 그 한 분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구나. 내가 단세포 동물이 진화해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유인원이 돼가지고 내가 인간이 된 게 아니라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으로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완전한 인격으로 만든 너무나 멋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게 진리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 근데 그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다음부터 미치는 거지. 이게 깨달아지면 미치는 거. 진짜 통곡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이렇게 된 이유가 죄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해서 죽게 하시는 방식으로 내 죄를 대신 사죄하시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나를 새 창조, recreation, 나를 재창조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죄 가운데 타락했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을 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내가 다시 성령으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이 됐구나, 뉴 크리에이션이 됐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성령이 마음에 계시면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이차를 좋아하잖아요. 차 중에 으뜸이에요. 근데 어떤 좋은 보이차는요, 제가 다 경험해 본 거니까 이건 진짜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 배가요 뜨거워져요. 진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땀을 막 흘려. 티 마시면서 옷을 막 벗어. 왜냐하면 그 티 리프에 있는 차 그 입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반응을 일으키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배변도 잘 되고, 혈당도 떨어지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약효가 있대요. 그게 제가 경험한 거니까. 저 티 가르쳐 주신 그 티 마스터는 뜨거운 물만 먹어도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물만 먹으면 싱거우니까 더 어떤 성분이 있는 티를 주기적으로 마시라 계속. 여러분, 육체적으로 그 좋은 성분이 있는 티를 마셔도 여기가 뜨거워지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 그분이 나를 뜨겁게, 나를 감동해, 내 안에 충만히 임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고쳐지고 근심, 불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앵자이어티가, 우울함이, 심지어는 암세포가, 저는 성령의 역사는 피지컬한 육체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병이 고쳐지죠. 아니 진짜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그 정신 뇌 뭐 이런 거 관련한 의사들이 이거 진짜 실험에서 나온 건데요. 뭐 엔돌핀, 다이돌핀, 엔돌핀의 뭐 몇백 배? 이게 사람이 인지적으로 큰 깨달음이 있거나 어떤 심정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럼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그래서 고쳐진다. 많은 질병들이. 실제로. 이거는 과학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이돌핀이 문제가 아니라 엔돌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성령이, 보혜사가 내 마음 안에 임해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느끼세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 거 아니라고.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시든 묵상을 해보시면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나? 계시는데 분명히 예수를 믿었다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못 느끼는 이유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분명히 죄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죄와 불결함과 성령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거룩하지 않은 게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내 눈에, 내 생각에 가득한데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항상 참된 회개와 함께 회복됩니다. 참된 회개. 그래서 인간이 바르게 살려면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목사님이 말하는 거 회개 이런 거 말고요. 그렇게 막 억지로 하는 거 말고 리플렉션을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그랬다잖아요.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 여러분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돌이키고 자기의 나쁜 습성과 자기의 나쁜 생각과 나쁜 행위와 나쁜 마음들을 계속해서 샤워해내는, 이걸 청결하게 하는 영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점점점 질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체도 나쁜 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질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만 검진하고 육체만 치료받을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그 안에 찌꺼기들이, 성령이 슬퍼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거를 눈물의 회개, 진실한 회개로 씻어내고 도려내고 없애야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히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이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뭘 주죠? 평안을 주시죠. 위로를 주시죠. 은사를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카리스, 은혜예요. 카리스마, 은사예요. 그 은혜와 은사를 성령이 주시죠.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은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매력적인 사람. 이렇게 외모로 보기에는 저도 좀 불편하시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힘드시잖아요. 이게 외모가. 근데 이렇게 얘기해보고 이렇게 좀 감정적인 교류를 해보고 그 사람의 애티튜드를 보고 이러면 괜찮네. 생긴 거랑 다르게. 혹시 제가 좀 그런 게 있나요? 있다고 좀 해주세요.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어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딱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웃음 하나가, 뭐 손짓 하나가, 행동하는 거 하나가 너무 저를 터치해요. 야, 저 사람 진짜 멋있다. 매력적이다. 그러면 전도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교회 다닌다는데 만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만나기 싫어. 저 사람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면 이게 전도가 되겠어요? 근데 성령이 정말 은사가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 그럼 그게 사실 우리의 표정으로, 말로, 행위로 전달이 된다. 여러분 바로 그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 말씀이 되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13절, 14절, 이 13장부터 16장까지 성령에 대한 약속이 가득해요. 두 번째. 여러분 마지막은요. 저는 이거가 참 놀라운데요. 15장에 보면은 15장으로 가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야만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죠. 포도나무가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져 있어. 그러면 포도 열매가 맺겠어요? 안 맺죠. 근데 예수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처럼 너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들이 포도나무인 나에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어. 근데 거기서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가 메노인데요. 메노. 이거를 영어 번역이 어떻게 직역을 했냐면 remain 이렇게 했어요. 내 안에 거한다 그러면 indwell이잖아요. 근데 remain 이게 더 헬라어에 가까운 번역인데 remain은 뭘 강조하는 거냐면 지속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남아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포도 가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얘들아 너네가 열매를 맺고 모든 근심과 불안과 염려로부터 너희가 자유로워져서 평안함과 사랑과 수많은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네가 나한테 remain 나한테 이렇게 붙어 있어서 내 안에 있어서 계속 좀 나랑 있자.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커다란 특성은 저를 비롯해서 지속성이 없다. 부흥회 가가지고 뭐 하고 뭐 제자훈련하고 뭐 하고 막 열심을 내는데 그때뿐이야. 그러면 열매는 없어. 지속적으로 열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제가 놀라운 말씀을 저 마지막 말씀 노랗게 쓴 거 저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진짜 진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교리를 배운다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엄청난 이적을 보고 엄청난 기적을 보고 막 뭐 은사를 받고 뭐 막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뭐 통역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경험이긴 해요. 물론 교리도 공부해야 돼요. 영적인 은사도 경험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돼서 거하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 안에 리메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와,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사랑은 근심을 내어쫓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 뭐라고 제가 백날 천날 말씀드리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가 10시 40분 되면 여기서 한 5분 오늘도 한 7분 갑자기 우리 찬양하기 전에 기도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이 기도예요. 이 기도. 매주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 근데 이 기도가 이루어져 가는 걸 봐야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첫째로 뭐였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두 번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충만케 하셔야 된다. 세 번째,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러 하는 계명을 지킴으로써만이 내가 예수님 안에 remain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remain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예수가 길이요 진리가 생명이 되는 길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평안과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내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단번에 해결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요소가 우리의 내면에 가득하고 충만해도 염려는 와요. 이게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먹어야 되니까, 입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대학에 또 가야 되고, 미래가, 우리 젊은 친구들은 나 미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고, 무슨 잡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고, 이런 불확실성, 불안, 염려, 건강, 죽음에 대한 이 수많은 우리를 우월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들은 뿅 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한 번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가짜예요. 그 약장수가 약 파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먹어봐. 다 나.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 근데 내 안에 뭔가 새로운 게 생겼어. 성령이 충만해. 예수 안에 거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그런 사랑의 은사가 가득해.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 밝고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것으로 하나를 싸워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엑사이팅한 거예요. 오! 옛날에는 안 됐는데 이젠 되네? 옛날엔 손흥민 슛이 이게 안 들어갔는데 이제 되네? 이런 거죠. 이런 경험이죠.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러면서 하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여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시간도 없고 준비도 미흡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시간이 더 있으면 제가 상세하게 해설할 수 있겠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렇게 정리한 거 가지고 한번 우리가 근심에서, 걱정에서, 염려에서, 불안해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이 강화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러고 마치시거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정반대죠? 근심이 아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근심, 걱정, 염려를 까부시면서 승리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